과제 해석 진행해가지고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프닝 영상 푹 빠진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인데 그 명대사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평생 아이를 위해서 이제 딸을 위해서 딸 금명이 위해서 이제 살았는데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충섭이에요. 사위가. 충섭이 수틀리게 하면 아빠한테 빠꾸해. 그러니까 이제 펑펑 우는 장면인데 딸을 가진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마 아빠들 심정이 이제 평생을 뒤에서 든든한 백업으로 이제 자식들을 이제 키워주는 부모의 심정이었는데 얼마나 든든할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하다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다시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오늘 성경 말씀이 또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라는 당대의 가장 강대한 성이에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 얼마나 크고 높은 한 20m 높이인데 그 벽 좌우로 차들이 막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뭘 무너뜨릴 수가 없어.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싸워보지도 않았고 한 번 적도 없는 그런 적들과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우러 가는데 이제 막 완전 긴장하고 싸우러 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 일러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볼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는지라. 군대 대장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전쟁터의 대장이에요. 참모, 커맨더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온 세상의 전쟁의 커맨더야. 너는 지금 이 전쟁의 커맨더지? 나는 온 세상에 있는 전쟁의 커맨더 대장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만약에 애면하면 전쟁 가서 이상하냐면 빠꾸해 나한테. 그 말씀.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냐 하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가서 질 것 같잖아? 힘들 것 같잖아? 그럼 그냥 빠꾸해 나한테 트럼펫해. I'm here for you. 내가 always here for you. 내가 여기 기다리고 널 위해서 서 있을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저도 우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엄청 강한 스트롱 안티크리스천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해도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버님이 해외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해외 근로자로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 내가 힘든 가장 힘들고 이런 백업이 필요한 순간에 아버님 외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중대한 결정을 했는데 안 계셔. 물어볼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빈 자리, 이 애매한 자리를 20대에 하나님이 만나고 나서 채워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힘들지 영준아? 그러면 그냥 나한테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런 결정 안 해서 하고 싶은 거는 그 금명이 아버지가 얘기한 그 얘기 똑같이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다 힘들면 그냥 아빠한테 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아빠가 너를 위해서 서 있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다 힘들 때 있지? 그리고 실패할 때 있지? 그럼 그냥 아빠한테 와. 아빠가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부모의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안 계셨어요. 그 아버님은 항상 멀리서 일하고 계셨고 항상 멀리서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편지 한 통 보내시고 이거 너무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내 청소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대학을 가야 될 때 군대를 가야 될 때 또 어떤 인생의 중요한 진로 결정할 때 안 계셔. 그때마다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서 해외에 나가 계신 거예요. 편지 보내면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가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인생이 정말 상담해야 될 때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아무도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방학에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예수님이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내가 옆에 있을게. 힘들면 나한테 그냥 턴백해. I'm always here for you. 기다리고 있을게. 약속해 주시고. 그게 얼마나 든든하든지 오늘 그 성경 여기 나왔던 그 금명이도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줄 내가 외주를 타고 있을 때마다 내가 외주를 타고 줄타기 하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든든한 그물이 되어주셨다.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 혼자 외주를 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밑에 보면 항상 주님이 그물이 돼서 나를 기다리고 있죠. 떨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너 안 돼도 괜찮아. 내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널 받아줄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불리한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저도 괜찮아. 너 실패도 괜찮아.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넌 나한테 와. 라고 첫마디 전쟁터 나가는 맨 초입에 하나님 나서 이 전쟁 이겨가는 게 아니고 내 전쟁 내가 해줄게. 전쟁 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나한테 그냥 와. 라고 해주시는군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솔직히 어떤 때 우리 부모님이 불편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어디 피해 계시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려. 힘들면 나한테 와. Always wait here for you. Just turn back. Doesn't matter. What you do. 뭐든지 whatever you want to do, I'm here for you.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싸움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힘들면 나한테 와.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특권.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나니까 전쟁 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냥 가. 내가 여기 기다리고 서 있을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거룩한 땅이니 이 3절 15절 한번 넘겨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야 돼요. 지금 막 성벽을 기올라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신발을 벗으래. 군화를 벗고 맨발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됐어요? 위험해요? 아니에요? 위험하죠.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성적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신발은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신발 벗어. Take off your shoe.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을 계속 벗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끝나고 그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지나가니까 신발을 다시 신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럴 때 멈추고 가라 그럴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곁에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멈춰보면 싫어요 하나님 난 내 마음대로 할 거하고 달려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라 그럴 때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괜찮아. 내가 네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하고 달려가면 안전해. 근데 하나님이 달리라 그럴 때 멈춰있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럴 때 달려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앞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처음 왔을 때 달려가라 그러면 싫어요. 하나님 거기는 큰 거인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우리는 안 갈래요 하고 멈췄더니 하나님 그럼 너는 이제 평생 가나안 땅에 못 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이제 올라가 전쟁할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지마.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성에 가지마. 근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고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부를 때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가면 돼요. 그곳에서 살 길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아무리 내게 힘이 있고 달리고 싶어도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달리는 거 하는데 일이 안 되고 사고가 나고 결과가 안 좋고 이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멈추라는 자리에서 자꾸 달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달리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서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달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드라마에 보면 둘째 아들이 꼭 그래요. 둘째 아들이 꼭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데 또 그 못된 친구랑 어울리지 마. 싫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못된 친구랑 어울려서 감옥에 가서 아빠가 그 보석 공주 그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할 그 배를 팔아서 걔를 꺼내줘요. 그리고 뭘 하라고 그러면 그냥 집에서 일이네 그러면 그걸 안 하고 또 막 배 타라고 뭐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아빠 배 찾아주게 하고 멈춰 있을 그럴 때는 또 막 나가서 계속 사고를 쳐. 엄마 아빠 속이 뒤집어지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가 멈춰 있어서 좀 안전하게 없을 때 막 사고 치고 돌아다니는 근데 그 사고 친 걸 누가 다 수습해주고 다니냐? 하나님이 수습해주고 다니냐. 거기 보면 그 관식이라는 아빠가 큰 딸이 막 유학하고 싶다니까 집을 팔아서 유학을 보내줘. 자식이 사고 쳐서 감옥에 가니까 배를 팔아서 자식을 꺼내줘.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사고 친 걸 어떻게 갚아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셔서 우리 죄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고 치고 그런 사고는 우리가 쳤는데 그 값은 예수님이 대신 쳐주시고 우리는 사고 치고 돌아다니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 대가는 누가 치러주시냐? 하나님이 대신 쳐주시고 우리가 사고 치고 우리가 죄 짓고 못된 짓 하는데 누가 대신 벌 받아주셨냐?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 관식이도 그 아버지도 자식들이 못된 짓 하고 사고 치고 돌아다닐 때 집을 팔아요, 배를 팔아요. 배는 정말 자기 자식 같은 배인데 그게 없어 자기 이제 일을 못하는 그 배를 팔아서 아들을 감옥에서 꺼내줘요.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이게 우리 인생.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떠나서 아직도 내 맘대로 살고 아직도 사고치고 순종됐거든요. 저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계속 아프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결론도 내가 못 봤는데 딸이 돌아다니는 걸로 봤는데 자식들이 계속 통곡을 해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때문에 정말 든든했어요. 이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딸이. 그 자식은 아버지한테 효도할 길을 계속 사고만 치서 아버지가 그 스포일러 이제 뭐 보고 안 본 사람이 있는데 암에 걸려서 막 돌아가시려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 갚을 길을 한 번이라도 주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하냐고 너무 눈을 퍽퍽 쏘는 거예요. 진짜 잘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길은 유일하게 하나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막 큰일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큰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거기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관식이 딸이 아이유입니다. 근데 아이유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그 대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아이유 그 딸이 나한테 왔을 때 그때부터 내게 천국이 시작됐다고. 그리고 사위가 그 딸을 데려갈 때 너는 나한테서 뭘 가져가는지 모르지 넌 나한테서 천국을 가져가는 거야. 이런 명대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음으로써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근데 거기다 순종까지 하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하시고 우리를 천국처럼 기쁘게 여기세요.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봐도 아버지 마음은 천국이 와요. 너무너무 기쁘시다. 근데 그런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을 보면 한 가지 있어요.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에 와서 자니라. 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막 화살을 쏘고 막 무슨 뭐 돌을 던져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성을 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을 허물어뜨리는 방법을 내려면 갑옷도 입지 말고 무기도 들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성을 도는 거예요. 성을 그냥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6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도는 동안 얼마나 불안해요. 위에서 성 위에서 돌을 집어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 맞고 죽을 수 있지. 화살을 쏘면 화살을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잠잠히 그 성을 아무 무기도 없이 성 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진영에 와서 잠을 자요. 근데 성을 돌 때 여러분들이 그 순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을 도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성을 돌 때 이 사람들이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나를 이 성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만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하나님 돌라 그러시네? 그리고 막 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과거에도 날 도와주셨죠?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활을 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노는 것 같은데 계속 1등이에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 친구 중에서 누구 사법연수원? 이제 그 변호사 되신 분이 사법연수원이라는 데를 갔대요. 근데 거기 가면 뽑힌 가장 똑똑한 사람들끼리 시험을 또 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 로이어가 되려고 시험을 치고 들어가면 사법연수원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서 시험을 또 봐. 근데 거기서도 또 1등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뽑힌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사법연수원 안에서 또 시험 치는데 거기서 또 1등을 해요. 근데 그렇게 1등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게요? 공부를 안 해. 안 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놀고 막 잡담하고 계속 1등.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너는 공부하냐? 우리 막 밤새 커피 쏟고 공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공부하는데 계속 1등이냐? 뭐라 그럴게? 뭐라 그럴게? 비결이 그 사람들은 책을 한번 보고 있잖아요. 그 책장을 덮어도 머릿속에서 책장이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책이 기억이 계속 나서 당구를 치든 커피를 마시든 걸어다니든 얘기를 하든 아까 읽었던 책을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까 읽었던 책을 머릿속에서 또 보고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딱 치니까 아까 봤던 책 펴놓고 시험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거야. 옆에 사람들은 막 커피를 쏟고 이렇게 막 시험 치게 계속 들었는데 1등 하는 사람들은 비결이 뭐냐?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 아까 봤던 그 책이 계속 기억이 나서 당구를 치고 막 커피 마시고 노는데 이쪽에 한쪽에서는 그 읽었던 책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래. 뭐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계속 돌리고 계속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야, 너 그렇게 하고 돈 쓰고 그 교회 가서 시험 보면 안 돼. 거기서 교회 가서 그러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손해보는 거다. 거기서 양보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가. 이때는 이렇게 좀 거짓말도 하고 책임도 좀 하고 사람도 좀 속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 그 사람들 마음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손해보고 사람들이 나를 위협할 때도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시죠? 하나님 내가 실패도 다시 턴백해도 나 도와주실 거죠?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위험 속에도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죠? 그동안처럼 옛날처럼 나 도와주실 거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이 패시브한 게 아니라 액티브한 거예요. 액티브하게 계속 머릿속에서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나 이제 아니 이거는 순종에 대한 굉장한 착각이에요. 순종은 내적으로 하는 전쟁들. 전쟁만 밖에서 하는 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불안하다 해서 멈출까? 이 정도 하고 그만둘까? 신앙생활 이 정도 하고 그냥 멈출까? 하는 내 자신 안에 들리는 많은 소리들하고 내적에서 계속 싸우는 게 순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 그냥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패시브한 동자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손해보면서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 그런 압력과 앞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 서 계신다는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존재. 이 순종이야말로 내적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전쟁.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승패를 좌우, 삶의 질을 좌우.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손해만 보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11절에 보면 제가 해볼게요. 여호와의 그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시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서 진영에서 유숙하니라 잔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그냥 평범한 하룻밤을 지냈단 말이에요.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다음에 평범하게 하루를 그냥 자느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를 잠고 와 소가 그냥 잠자니까 어쩌라고 그러는데 이건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면 아도 죽고 식구들도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가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삶의 복이에요. 아무리 위협적인 순간에도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쉼을 주는 거예요. 잠잠히 쉬면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힘을 줘요. 어떤 사람은 불안에 떨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끝나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속에 불안과 위험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적인 평안과 단장을 줍니다. 근데 그 단장을 잔 사람이 다시 충전해서 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쉼 없이 자기 힘으로 계속 달리는 사람들은 마치 기관차가 한 번도 안 쉬고 막 10년, 20년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엔진이 폭발하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는 중간중간에 리차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배터리 있고 핸드폰 한 번 더 차징하지 않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열나서 어떻게 돼요? 터지죠. 놀라죠. 우리 인생도 쉴 때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 막 달렸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 걱정, 내 미래, 내 돈 걱정, 뭐 무슨 걱정 다 하나님 이거 해줄 거죠? 하고 완전히 퍼져서 쉴 수 있는 단절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만 주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주세요. 오늘 나오잖아요.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자기 캠프에 들어가서 푹 자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쉬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감정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그리고 또 믿음이 망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들은 그냥 자기도 돌볼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관계가 많고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은 남을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본 사람이 남들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순종이 우리가 막 희생하고 하나님께 뭐 뺏기는 만큼 천만한 말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이걸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저력으로 사람이 왜 돈 벌어요? 쉬려고 돈 벌어요. 왜 열심히 삽니까? 남들아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내 가정 지키고 잘 평안하게 지키려고 돈 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면서 내 가족을 잘 돌보고 그렇게 쉼 속에서 나오는 저력을 가지고 배우자들을 돌보고 그 쉼 속에서 나오는 저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순종을 해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강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쉬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괜찮아. 애매하면 수틀리면 빠고 수틀리면 나한테 와.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 뭐 일 잘 안 되니? 수틀리면 넘어가. turn back. I'm always here for you. 내가 언제든지 여기서 기다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시면서 하나님 주신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